우리가 지난번에 언약을 이야기했고, 그 전에 구원, 바울 서신에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구원. 그러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믿음,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론에서 개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는데,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교회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워낙 보이는 건물 보고 교회라 이렇게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물으면 자꾸 건물을 가리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건물은 건물이지 그게 교회 아닙니다. 자, 성도의 구원, 음, 구원론에서는 개별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교회로는 교회의 본질, 또 교회의 목적, 교회 구조, 혹은 성도 연합, 공동체적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교회의 본질입니다. 뭐가 교회냐?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절로 골로새서 1장 18절을 제시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에게 붙은 모든 성도들을 마치 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게 비유예요. 예. 아, 예수님이 그 모든 전체 교회의 주가 되신다. 그 편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존재하는 영적 공동체다. 사람은 다양하지만은 그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양한데 그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죠? 한 분인 것입니다. 아, 이 교회를 말할 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게도 구분합니다. 지금 오손, 도손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교회죠.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인데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주원의 사모님 같은 경우는 오손, 도손 교회의 정회원이나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과 관계에서 또 함께 만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이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개교회를 넘어서는 관계죠. 그럼 우리만 교회고 그 함께 오는 분은 교회가 아닌가? 다 함께 교회죠. 함께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보이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게 뭐예요? 택자들의 총체. 택자들 총체 같으면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교회 성도들 그게 보이지 않는 교회죠. 보이지 않는 교회 완성은 언제 됩니까?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 같은 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모임. 건물 아닙니다. 건물을 가리켜 교회를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그게 교회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로운 몸이다. 그래서 하나의 비유죠, 비유. 자,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의 몸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의 그 목적이 뭐냐?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다 그랬어요. 에베소 3장 21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몸은 우리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교회 모든 활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치 사람들끼리 모인 것처럼 사람들끼리 의논하고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하고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걸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프린터는 나왔는데 제가 조금 다시 보면서 조심스러운 거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임 이렇게 하세요. 언약 백성이 모인 장소 이러면 이제 예배당을 생각하잖아요. 그거 말고 언약 백성이 모인 장소 그건 지워버리고 언약 백성의 모임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예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례, 성례 뭐지 세례나 성찬 이게 성례입니다. 여기에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 구조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다양한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참 바울 사도의 유명한 비유죠. 몸의 비유인데 아, 손이 발더러 뭐 손이 귀가 입더러 뭐 네가 왜 그렇게 생겼냐 네 뭐 이건 못하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죠.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그죠. 눈은 눈대로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죠. 손은 손대로 그죠. 손은 손대로 그래서 몸의 비유시 몸으로 몸의 다양한 그 지체들로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성도가 새로 오거나 또 새로운 교인이 편입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성도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걸 잘 보고 그 은사가 나와 다르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저 성도에게는 저런 은사를 줬구나. 그러고는 그 은사가 교회 가운데 잘 드러나도록 서로가 이렇게 도와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랬어요. 각자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4장 11절을 보시면 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지금은 이제 사도 시대가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들을 두시고 그 직분에 맞게 은사들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요즘은 또 이제 교회 가운데 다양한 뭐 어떤 사람은 그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어떤 사람은 또 찬양을 맡은 찬양 봉사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그 일을 자신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 은사가 잘 드러나도록 돕는 이것이 교회의 좋은 분위기인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직분 중에 목사, 장로, 집사, 이때 집사는 안수 집사를 가리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서 교회가 있으면 항상 있을 직분.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항상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그래서 항존직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직분. 이게 본래 정신이 그래요. 교회가 있으면 항상 있는 직분, 직분을 말하는 것인지, 직분이 항상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서양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해가 잘못돼 가지고 한 번 목사 되거나 한 번 장로가 되거나 한 번 집사가 되면 마치 평생 목사, 평생 장로, 평생 집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돼 버렸어요. 그지? 항존직이라 하니까 항상 내가 그 직분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직분,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장로, 목사, 장로, 집사는 항상 있는 직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목사도 목회를 할 때 활동한 목사, 장로도 그 교회에서 시무를 할 때 장로, 그러죠? 집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가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목사직을 잠시 쉬는 것이요. 그리고 장로가 더 이상 그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장로는 그 안수받은 그 교회를 떠나가면 무임이 되는 무임. 목사도 무임, 장로도 무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다시금 옮겨간 교회에서 다시금 장로가 되는 데는 다시 투표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질서와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특히 목사는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베풀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할 정도로 목사 역할이 중요하게 명시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3항에는 교회의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걸 이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바로 이제 장로 혹은 집사 이런 직분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 항존, 특히 장로 제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 성례, 교회가 있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될 거룩한 예식, 그게 뭡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셨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가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세례 그리고 성찬인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고 유아세례 거쳤고 또 혹은 학습을 거쳐서 유아세례 거치고 혹은 또 뭡니까? 유아세례 다음에 그죠? 유아세례 입교라는 의식을 통해서 유아세례는 어릴 때 부모의 신앙을 담보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잘 자라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의식이 있을 때 되게 사춘기를 지내면서요. 부모가 했던 그 고백을 내 것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입교라 그러죠. 입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어,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지만 성찬은 매번마다 반복하는 거죠. 마치 태어나는 것은 세례는 태어나는 것과도 같고 성찬은 매번 먹는 양식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성찬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 바울은 성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세례와 성찬이 교회의 중요한 표징이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할 때 첫째가 말씀이 제대로 잘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가 뭡니까? 성례가 성경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가.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권징이라 해서 교회가 그렇게 잘 말씀대로 잘 가르쳐 다스려지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될 때 형체는 있지만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말했던 것입니다. 자, 성례, 세례와 성찬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확인하는 외적 표징입니다. 표징. 여기 골로새 2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이 자는 성찬이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자, 세례는 신자의 죄 씻음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한다.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 그걸 인치는 것과도 같죠. 세례. 평생에 한 번 세례는 자주 받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성찬은 반복적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의 재림을 소망하는 반복적인 행위죠. 성찬은. 자, 성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개신교의 세례는 개톨릭은 그걸 거꾸로 그렇게 많이 말하곤 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 성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 질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질문을 통해서 묻고 대답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된 사람에게 물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개신교의 세례입니다. 성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표징 그리고 인치심의 도구. 그죠? 세례는 이 사람이 거듭났다. 그걸 인치는 거죠. 성찬은 뭡니까? 거듭난 자로서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은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게 하여, 보이는 말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도 성찬도 사람이 보잖아요. 봄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니까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룩한 표징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과 연합성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거룩하고 하나된 공동체로 묘사합니다. 성도들 간의 연합과 사랑이 교회의 본질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성도를 가리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라는 것이요. 자,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이게 이제 거룩한 하나의 교회, A Holy Catholic Church 했을 때 캐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그런 뜻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임을 설명하면서 모든 성도가 이 연합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거룩, 한편으로 연합. 그죠? 자, 교회가 거룩하다 이랬을 때 마치 내가 내 실력으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기 쉽죠. 우리의 거룩이 아니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 인정받는 우리도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우리의 거룩의 근거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됐습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 교회 사명을 보면 무엇보다도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의 선포. 그죠? 복음의 선포. 여기 골로새 1장 2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네, 반복되는 단어. 뭐죠? 이 구절, 골로새 1장 2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 각 사람, 각 사람. 그죠? 각 사람에 대한 강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각 사람을 놓쳐버리면 이제 교회의 그 참 중요한 어떤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각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네. 그 목적이 뭐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자, 작은 교회 공동체는 바로 참 교회 사명을 잘 세워나가기에 아주 좋은 그런 기회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면에 이제 늘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빨리 헌금 모아가지고 예배당 짓고 막 이렇게 외형적인 데만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외형적인 것은 혹시 뭐 기회가 허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음, 어떤 시대는 예배당 짓는 것이 세속에서 인정되지만 어떤 시대는 지어진 예배당도 다 흘려버리는 거죠. 그런 시대도 있는 것입니다. 음, 지금 참 최근에 중국 교회는 바로 그런 현실을 지금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한때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도 음, 곳곳에 예배당이 있었죠. 그러나 어떤 시대를 거치면서 예배당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그런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짓는 일에 동원되는 성도들의 내면입니다. 내면. 그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처럼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 그랬어요. 특별히 이런 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은 대개 교회 신앙이 처음 전파되고 하면 굉장히 신앙 중심으로 그렇게 집중되기 쉬워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회 사명은 전도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조금 더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주 소수일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박해를 견디고 담당하면서 계속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수가 됐어. 도처에 예배당이 있고 성도들의 다수가 되고 그리고 어떤 작은 단체에도 성도들이 다수가 돼. 심지어 국회를 들여다봐도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고 교수들 모임이 있는데 상당수가 기독교인. 상인의 모임이 있는데 그 상인들의 상당수가 기독교. 이럴 때는 뭐 박해를 견디며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뭐냐? 바로 그 현장. 상인이면 상인, 교수면 교수, 의사면 의사,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그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걸 두고 사회적 책임, 문화적 변혁 이걸 말해요. 사회적 책임과 문화적 변혁을 포함하는 포괄적 사명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조금 성숙된 그런 안목이죠. 대개 이제 전도에 그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이제 뭐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사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면 된다. 그냥 굉장히 일차원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 말이 틀렸다 말하기 좀 조심스럽잖아요. 장사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목적이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장사한다. 아주 신앙 좋게 들리지만은 너무 초보 단계인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장사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물건을 거래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물건을 제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고 팔고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포괄적인 사회적 책임, 문화적 변혁을 감당하는 것이죠. 의사로서 의사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의사, 뭐 장로님, 집사님 있을 수 있죠. 내 삶의 목적은 이 의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하는 것이다. 그건 너무 어, 초보적인 말이죠. 아무 의식이 없는 단지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표현인데 의사는 바로 그 현장, 의료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하는 것이죠. 환자를 그렇게 대하고 그러죠. 자신의 모든 주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과 문화적 변혁을 포함하는 포괄적 사명, 어,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개혁 신앙적 자세죠. 개혁 신앙적 자세. 자, 여기 마지막 각주를 보면 각주 6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개혁신학자는 교회는 복음의 선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도구 그랬어요. 그죠? 교회가 뭡니까? 구속받은 성도들, 구속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며 살아야 된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 됐죠? 음.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과 목적, 성례와 직분, 성도 연합과 사명, 이게 개혁신학적 교회론이죠. 교회는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 저는 이제 땅에 있는 성도가 하는 중요한 일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죠? 땅에 사는 성도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예배. 모든 것보다 먼저는 예배. 매일 혼자 있더라도 함께 있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아, 어떤 한 가정이 늘 그런 정신으로 쭉 간다면 가정 예배가 그런 정신에서 뭐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든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가정 예배든지 가정 예배가 그런 정신으로 간다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정신은 바로 그것이요.
내가 일생 동안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 예배하는 일을 내 아들과 내 딸, 너희들이 이어가기를 바란다. 그게 우리가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산이죠. 신앙의 유산이죠. 많은 상속을 물려주지 않는다 해도 이 신앙 유산 하나 제대로. 그래서 앞선 세대가 드리던 그 예배를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 아브라함이 드리던 그 예배를 이삭이, 이삭이 드리던 그 예배를 야곱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개성인 것이 예배의 개성. 그죠? 그래서 땅에 사는 성도의 중요한 이런 예배. 그래서 지상교회의 중요한 이런 첫째가 예배, 예배. 예배 드리는 자로서 뭡니까? 그 함께 있는 성도 아니면 다음 세대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 그 교육이죠, 교육. 교육이죠. 그래서 예배와 신앙교육 아주 중요합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 자녀가 입교를 하기까지. 그러니까 난지 2개월, 난지 2달 안에 있는 난지 2년 안에 있는 그 자녀를 유아 세례 받도록 하고는 그 사춘기가 될 때까지, 사춘기를 지날 때까지 잘 가르쳐야죠.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읽고 본을 보이고 하면서 가르쳐서 이제 아버지가 고백한, 어머니가 고백한 그 신앙을 그 아이도 고백하잖아요. 비로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식 있는 세례받은 세례교인이 되는 것이죠. 아,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신앙을, 어머니의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전수받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예배, 또 한편으로 교육,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전도 혹은 구제, 봉사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듣고 또 물로 새겨서 다시 살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은 생에 교회의 일원, 교회에 속한 한 사람으로 교회가 뭔지를 잘 알고 또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